살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렸습니다. 참 인생이 기구하죠.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누구에게 팔렸습니까? 형제들한테 팔렸어요. 얼마나 실망이 될까요? 원망이 될까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케 하는 것을 누가 보느냐? 이 보디발 장군이 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이 자기에 있는 모든 걸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요, 정말 믿음으로 충성을 다합니다. 정말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요셉은 용모가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마음을 빼앗기죠. 요셉에게.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날마다. 요셉은 비록 이방 나라에서 노예로 살지만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누명을 쓰고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뭐든지 잘 될 것이다? 아니요.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하시고 훈련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과 뜻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걸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켰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켰어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죠. 형통케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이 뭐 하죠? 자기의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여러분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종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의 모든 재산과 모든 권력을 그에게 어떻게 주냐고요. 그런데 보디발은 줍니다. 한 사람만 빼고, 아내만 빼고, 아내만 다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요,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아주 사람 보는 눈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내가 문제였어요. 아내가 문제인데 이 아내가 누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을 유혹합니다. 얼마나 잘생겼던지. 오늘날 아이돌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아이돌보다 더 잘생겼을 수도 있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죠? 라헬이죠. 라헬을 보자마자 사랑했고 연봉했고 야엘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그죠? 그런데 또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라헬이 얼마나 예뻤겠냐는 거죠. 그의 어머니는 또 어떻습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봤을 때 리브가를 얼마나 마음에 듭니까? 첫눈에 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셉이요, 잘생긴 건 당연한 거예요. 용모가 준수하더라. 그런데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마음을 빼앗깁니다. 날마다 유혹을 하면 참 힘들죠. 그런데 요셉이 신앙을 지킵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첫째 이유는 뭡니까? 당신의 남편께서 나에게 모든 걸 허락했지만 한 가지만 빼놓고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주 정력에 불타오르는 여자였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을 하죠. 이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이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참 이 시험이 다가오는지 몰랐어요. 이 함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도망 다니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아요.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눈에 보이기만 하면 어떻게 하죠?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도 안 가요.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데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요셉이 일하러 왔을 때 요셉을 잡는 거죠. 잡았어요. 옷을 잡아 당기니까 어떡합니까? 요셉이 옷을 벗겨 제끼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이게 증거물이 남는 거예요. 증거물이.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참 누명을 씌워버리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래서 누명을 확 씌워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렇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고 친밀하면서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6장 18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은 피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 여러분, 우리가 음행은요, 대적할 힘이 없으면 도망치거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옷을 벗어 제끼고 피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 모릅니다. 우상도 많았고 제단도 많았고, 그래서 사제들도 여사제들도 많았고, 밤에는 몸을 팔고 낮에는 신을 섬기고, 이런 여사제들이 너무 많은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음행은 피해라는 거예요. 피해라.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도망가라. 도망가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여러분,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대부분의 선지자들과 믿음 좋은 사람들과 순교했던 사람들 보시면요,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 못 받았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순교했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고요, 사도 바울이 순교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인정받았습니까? 아니요. 성도들에게는 인정받았을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너무 친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주님과 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 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친하다, 세상이 너무 좋다, 세상이 너무 즐겁다,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두 번째는요, 누명을 씁니다. 요셉이 분명히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함정을 파놨어요. 여러분, 사기꾼이요, 우리에게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덤벼들면 누구나 다 사기당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함정을 파놨어요. 그리고 유혹하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그거에 벗어났죠. 도망갔습니다. 옷을 벗어 제끼고 도망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아주 완전 범죄를 일으킵니다. 아주 누명을 씌우는데요, 완전 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옷이 증거예요. 옷이 증거.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또 얼마나 똑똑합니까? 완전 범죄, 완전 범죄. 요셉의 옷을 붙들고 자기가 유혹했는데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요셉이 이 옷을 남겨놓고 도망갔다. 다 믿는 거죠. 요셉은요, 진퇴양난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완전히 누명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요,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제 남편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이 요셉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남편이 왔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하죠. 이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히 노하여. 왜 노할까요? 뭘 어긴 거예요, 요셉이요? 자기하고 약속을 어겼어요. 누구만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만 빼고 뭐든지 네가 해도 된다 그랬는데 이게 약속이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심히 노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으로 가두어 버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요셉이 이 정도 죄를 범했으면 남편이 들었을 때 요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 마땅하죠. 죽여야 되는 게 맞아요. 요셉은 종이에요. 종. 노예입니다. 노예.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이 보디발은요, 하나님이, 요셉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어요. 동행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형통한 걸 봤어요. 요셉이 얼마나 정직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보디발 장군이 자기의 아내를 알까요, 모를까요? 어느 정도 알 거예요. 행실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그렇죠? 네, 압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는 거예요. 감옥 안에 넣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지만 그러나 너에게 죄가 없는 걸 내가 안다.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내 감옥에 넣는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사는데 남편이 아내를 모르고 아내가 남편을 모르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행실과 마음과 그의 모습과 성격을 알잖아요. 압니다. 보디발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요,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의 종들이, 왕의 죄수들이 들어가는 감옥 안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됐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의 인생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형제들한테 팔린 것도 모자라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됐는데, 열심히 일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이렇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성경은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더라. 함께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셉의 상황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팔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옥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노예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중요한 건 우리가 잘 되느냐, 유명해지느냐, 복되게 되느냐, 평통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난을 받았느냐, 어렵냐, 병들었느냐, 망하였느냐, 흥하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무조건 잘 되고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고 연단일 수 있어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요셉은 모르죠. 여러분, 요셉이 언제 자기가 국무총리 되겠다고 꿈꾼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정치에 관심도 없습니다. 유명해지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꿈 2개 준 것뿐이에요. 아버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형제들도 몰라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 감옥 안에서 믿음의 인내를, 시련을, 또 귀한 만남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거 하는 장, 떡 굽는 거 하는 장을 이 감옥에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도 주시지만 만남의 은혜도 주시고 믿음의 인내도 주시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된다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요, 요셉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요셉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자를 더하사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간수장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가 복 받아요? 주변 사람이 복 받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복 받으려고 막 예수 믿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먼저 복 받아요. 이 보디발 장군이요, 언제부터 복 받았느냐?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가정총무로 삼았을 그때부터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간수장이요, 은혜를 받는데 언제부터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때부터.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간수장이 옥중 죄소를 탁한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여. 놀라운 은혜는요,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통해서 봤던 것을 누구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 간수장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십시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똑같이 보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도 봤어요. 지금 간수장도 봤어요.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죠.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도 가정총무로 요셉을 세웠어요. 지금 간수장이 뭐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시설을 다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한 게 눈에 보여요. 막. 그러니까 간수장이요, 전혀 관여를 안 해요. 너가 다 해라. 너가 다 해라. 누가 은혜 받고 복 받았어요? 간수장이 복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누가 복 받았어요? 죄수들이 복 받았어요. 죄수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 성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 전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 받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죠. 요셉을 통해서 감옥에서 죄수들이 복을 받죠.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애굽에 가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 그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 다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야곱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았어요? 외삼촌 라반이 복을 받았어요. 야곱 때문에요, 이 라반이요 거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복 받았어요? 야곱이 복 받았어요. 그리고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죠. 여러분, 이삭 때문에 누가 복 받았어요? 주변 나라가 복 받았어요. 주변 민족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뭐 하죠?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우물 판다고 우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아무데나 판다고 물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파면 빼앗고 그죠? 파면 빼앗고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주변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야, 요셉이 파면 무조건 물 나오는구나. 이삭이 파면 물 나오는구나. 이삭 파는 데마다 가서 빼앗자. 주변 사람들이 물로 인해서 복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삭이 나중에 몇 배의 복을 받습니까?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복 받습니까? 열방이 복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네. 세상은 온갖 유혹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그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처럼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네.
사람 앞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도들을 통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감옥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니까요. 네.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오늘날은요, 우리가 물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구원의 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복이 흘러가야 됩니까? 복음의 통로가 흘러가야 됩니다. 복음의 통로. 그렇죠?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이 예수 믿어야 되고요. 우리 가족이 예수 믿으면 우리 주변이 예수 믿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예수를 믿으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죠. 이제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막으세요. 그리고 환상을 보게 하시죠. 어디에 꿈을 꿉니까? 어디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 유럽 지역을 가는데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을 받아요.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게 무슨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책망했던, 그렇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책망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지나가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 받았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하늘나라 이미 상속 받았잖아요. 그러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혹은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 장례 치르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꼭 반드시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은 그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 현장에 가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물질로 후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우크라이나 성교사님 후원하는데요 많고 크게 능력 있게 후원하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다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십시일반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 물질로.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안 도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마음이 안 갈 수 있겠어요? 죽어가는 영혼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었을 때 3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